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자신의 집안이 혹시 이런 가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있기에 이런 구절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책을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렵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 저주론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가게 저주론은 1972년 케니스 맥커리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 주장했으며 1886년 제.햄프셔의 신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와 또 한국에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는 책이 출판되어 국내에 알려졌고 1997년 이후에 여러 잡지나 혹은 또 많은 신학자들 혹은 목사님들에 의해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18장 18절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성경적인 오류를 밝히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기도 훈련하면서 알게 된 귀신들의 잠입 배경으로서 조상들이 무속신앙을 무던히 섬기는 집안에서부터 흘러나온 정황을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어떤 분이 이 얘기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했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하는 색깔이 분명히 다르죠. 우리네 조상들은 3, 4대로 올라가면 무속이나 타종교를 섬기지 않았던 그런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죄다 우상을 섬겼으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죠. 또한 이들의 저주를 끊으려면 특정한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특정한 가게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저주가 있어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섬긴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잠복해 들어가 그 가정에 자연스럽게 틈을 타고 식구들과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의 부역격인 수많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무차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밖에서 공격하는 것과 몸 안에 들어가서 잠복하여 공격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에 잠복하고 있는 경우 정신이전을 일으키고 고질병을 일으키며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에도 강도와 빈도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죠. 예를 들어 밖에서 공격할 때는 기도할 때 잡념을 넣어주는 약한 공격에 불과하지만 안에서 공격할 때는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강력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고통을 주고 불행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잠복하는 것은 영적 능력이 탁월한 귀신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환영하며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속이나 무속신앙에 적극 섬기거나 타종교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쉽겠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공격에 쉽게 속는 이들도 선호합니다. 특히 이성적인 생각이 확립된 어른들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늘 어두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손 가정의 자녀거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폭력을 자주 행사하거나 극도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마음이 어둡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에게 잠복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어른이라 하더라도 큰 수술을 하여 절망에 빠지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거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등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귀신들이 속여 들어가기 쉽겠죠. 귀신들은 걱정, 염려, 분노, 짜증, 두려움, 공포, 의심, 불안, 낙심, 절망 등의 이런 공격을 선호하는데 불행한 사건이나 취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공격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잠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열거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을 환영하고 섬기거나 귀신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잠복하기 쉬워 선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 등의 몸에 잠복하고 있었던 귀신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신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가게의 저주로 운운하는 사람들의 저주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귀신들의 잠복은 하나님의 그런 벌과는 상관이 별로 없죠. 만약 하나님의 징벌에서 빚어진 저주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귀신들의 잠복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면 귀신들을 쫓아내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불행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게의 저주로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들이 기도를 막는 교묘한 공격이만 알아채고 전보다 더 열심히 축출 기도를 해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골두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